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매력적인 호감이 있는 삶을 사는가 하면 또는 그렇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감동을 나누어주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그 호숫가에서 바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서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어부인 그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바다가 커서 그 호수를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호수를 바다라고 얘기하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또 이 지역에 따라서 이름을 디베라,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호숫가에서 배를 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밤을 새서 일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한 가운데 그런 말도 나오죠.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가? 그러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어떻게 깨끗하게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손이 움직이는 대로 뭘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습관적으로 그물을 정리하면서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아니, 자괴감마저 속에 생겨집니다. 아니,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니 생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어둠과 안개가 가득한 그 새벽에, 어둠이 거쳐지고 안개가 거쳐지는 아침이 되어지는데도 마음은 어둡고 괴롭습니다. 이제 끝이 아닌가? 이제는 내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단 말인가? 내가 이 나이에 얼마나 어부지를 더 해갈 수 있을까? 막막해서 절망의 마음까지도 생겨집니다. 에라 모르겠다, 빨리 그물 씻고 가서 잠이나 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배를 호숫가에서 조금 띄워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좀 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지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배를 조금 띄워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그렇게 도와드렸고, 그리고 그 이른 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베드로도 가장 가까이 주님의 코앞에 바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있기 때문에 졸음이 올 듯도 한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생명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말씀들을 전하시는데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그 앞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여기 있지 말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지금 아니고 그때 거기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 구경도 못했던 고기가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이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물 끌어올리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 그물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고기를 그물로 잡아보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 한 분, 두 분 계신 것 같으네요. 투망에서 그물을 쳐서 이 고기를 잡으면요, 투망 쳐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그물이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물을 올리는데 막 큰 고기들이 막 있어요. 야, 많이 잡았구나. 올려보니까 정말 피레미식 몇 마리밖에 없어요. 다 어디 가고. 아니, 그렇게 많이 잡혀주던 고기가 어디 갔지? 그물을 살펴보면 요만큼 찢어져 있는 그 틈으로 글쎄 그 큰 고기, 메기도 잉어도 월척되는 붕어도 다 빠져나가고 피레미새끼 몇 마리만 있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죠. 그물이 찢어지면 찢어진 그물로 고기가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어부인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물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니까 많이 잡힌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밤새도록 다른 데 있던 고기들이 다 여기 소풍 왔나 보다, 그래서 잡히는구나, 그럴 수도 있는데 찢어진 그물, 그 그물에 고기가 잔뜩 잡혔다고. 이건 뭐냐면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메시아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찢어진 그물로 거둔 게 2배가 잠기는 그러한 물고기의 수를 얻었다고 하는 거죠. 이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체험과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깊음이라고, 깊은 데로라고 하는 주제로 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고 하셨어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는 히라보로는 바툴스라고 하는 말인데,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 높음이라고 하는 의미, 또 신비스러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깊다고 하는 것은 물의 깊이가 깊은 곳, 그러면 멀리 가야 되겠죠. 또 어떤 높은 차원, 신비스러운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사람을 만나서 조금 얘기해 보면, 오래 사귀면 더 알 수 있겠지만 조금만 얘기해 봐도 이 사람은 참 얄팍하다, 어떤 이 속에 얄팍한 얘기를 하는구나, 이분은 참 깊이 있는 것 같다, 생각하는 게 깊이가 있는 것 같다, 믿음이 깊은 믿음을 가진 분인 것 같다, 그렇게 엿볼 수 있습니다. 열길 물속은 쉽게 봐도 그거 열길 물속 보기도 힘든데 한 개 사람의 속을 보기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깊이를 쉽게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얄팍한 모습을 보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좀 별로 호감이 가지 않고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깊이 있는 믿음과 모습을 보여지는 분을 보면 호감이 가고 또 함께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하신 말씀은 저 물이 깊은 곳으로, 저 멀리 저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 의미와 동시에 믿음과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하면, 믿음의 영적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깊은 높은 차원, 또 신비한 차원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찢어진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하는 것은, 이 찢어진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각으로 깨뜨려져 완전히 터졌다, 박살났다, 찢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찢어졌는데, 그물이 온전해야 되는데 찢어졌단 말이죠. 모양이 완전하고 온전해야 되는데 조각나고 박살났다고 하는 거죠. 찢겨진 그물을 사용했는데 고기가 2배 가득하도록 잠기도록 채워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들의 찢겨진 마음, 우리들의 조각난 삶의 모습, 우리들의 부족한 삶의 모습에도 그러한 도구를 가지고도 그건 도저히 될 게 없는데, 그런데 주님의 능력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2배 가득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곳,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의 이 순종이, 또 우리 삼양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이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조각나고 찢겨지는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정말 영적 깊이, 생각의 깊이, 삶의 깊이가 있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자리가 우리 삼양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숫가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이 2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자의 말씀은 로고스, 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선포하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이 성경은 한 사람, 2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죠. 말씀을 선포하면 수백 명, 수천 명에게 동시적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에는 결단과 적용을 포함하고도 있지만
이 말씀의 선포에 있어서 개인적인 결단과 저격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 두 번째 말씀, 레마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개인적인 말씀. 그 호숫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베드로, 시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설교를 개인의 결단을 촉구할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성령께서, 주의 영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이거 결단해라. 야, 이거 행동해라.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오늘 베드로처럼, 오늘 시몬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내 마음의 깊은 곳으로, 내 인생과 믿음의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이 레마의 말씀, 내게 주시는 감동과 말씀과 나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그 주신 말씀에 핑계할 수 있는 상황과 이유가 너무나 많지만 다 접어두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갔던 시몬처럼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들이 있는 그 호수의 주변, 얕은 곳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몬이 서 있는 자리는 얕은 곳입니다. 갑니다. 가장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자리, 삶의 자리, 가벼운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리가 있는 곳, 무리와 함께하는 곳,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또 그것은 일의 본론과 중심이 아니라 그물을 싣는 곳, 일을 정리하거나 시작하는 곳, 멈춰 쉬는 곳, 또는 믿음과 신앙과 예배로 보면 말씀을 듣는 자리, 그것은 얕은 곳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 내게 주신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깊은 곳은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며 행동하는 자리, 그게 깊은 곳이라고 하는 거죠.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갈수록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가려면 그만큼, 지금은 모터보트로 가니까 기름이 들죠. 그러나 베드로 시대에 2000년 전에는 노를 저어 가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깊은 곳으로 가면 거기에는 깊은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호수의 깊은 곳으로 가면 거기에 큰 고기가 있겠지만 우리 마음의 생각이 깊은 곳으로 가면 더 많은 생각과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고, 믿음의 깊은 곳으로 가면 놀라운 복을, 또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을 읽어보면 1절에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나와 흘러갑니다. 그리고 물이 나와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측량하라 하십니다. 1,000척을 재어보니까, 그리고 강을 건너보라 하십니다. 그 물을 건너보니까 발목에 물이 차박차박 되어집니다. 또 1,000척을 재어서 또 지나서 그 강을 건너보니까 물이 무릎에 이릅니다. 또 1,000척을 재어보니까 물이 허리에 닿았습니다. 또 1,000척을 지나서 그 강을 건너러 보니 강이 너무 깊어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건널 수가 없습니다. 헤엄쳐서 가야 되는데 그 강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깊이의 단계에 있는가. 발목의 단계는 처벅처벅 물창고 치며 물이 많이 튀고 소리는 많지만, 그러나 그 물은 수원으로 공급되기에는 너무나 얕은 물이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무릎에 이르렀을 때 물이 조금 튀고요, 조금의 불편함은 있지만 강을 쉽게 건넙니다. 허리에 이르렀을 때 강을 건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애써 겨우 건널 수 있고요, 물장구도 소리도 없이 가고자 하는 곳을 가고, 때로는 물결에 흘러가고 반반인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물이 가득해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을 때 헤엄을 잘 쳐서 가면 겨우 건널까? 근데 그 물살이 세면 건널 수가 없습니다. 아니, 건너가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헤엄을 치면서 그 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되어지죠.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성전의 회복에 대한 환상이고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의 비전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릎에, 하나님의 은혜가 허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몸 가득히 그 영적 충만함에 의해서 그 물결이, 그 물이 바다에 이르게 되고, 그 물이 만물을 소생케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고 갯벌을 살아나게 하고, 그 물로 인하여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지고, 거기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영향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우리들이 얕은 물에서 첨벙첨벙 어린아이 같이 요란하지만, 그리고 많은 물을 튀지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러한 모습에서, 그리고 내 마음대로 가던 모습에서 영적인 깊이가 가득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의 바다를 헤엄치며, 그 은혜의 강을 헤엄치며 연약한 나를 인하여서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치유되는 역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영향력 있는 삶으로, 그러한 영적 깊이의 삶으로 깊어가는,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그러한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데도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갈 때 정말 깊은 곳에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처럼 삼양중앙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복음서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 얕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과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죽음의 그 강을 넘어서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베드로 서신을 읽어보면 우리는 그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그리고 영적 권면을 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들은 우리가 믿고, 단순히 믿고, 그리고 또 단순하게 행동들을 하지만 더 깊은 생각을 하고 더 깊은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깊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깊은 생각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속도보다 깊이를
생각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파우스라고 하는 교수가 속도에서 깊이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현대 사회는 디지털화 돼가지고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빠르다고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신제품을 만들어내는데도 어떠한 제품을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회사가 먼저 그 제품을 출시하느냐에 따라서 선점을 잡게 되어지고, 그래서 속도가 가장 중요시되는 사회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속도가 중시되면서 깊이를 상실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멈춰보고 좀 숨을 돌이키고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죠. 내 내면의 깊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변의 소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내가 왜 이 길을 가는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빨리만 간다고 하는 그러한 시대적 모습에 대해서 속도에서 깊이로 바꾸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깊은 데로 가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세요. 그러나 그 바쁜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시간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다급함과 절박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하나를 결정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 적군이 몰려와요. 그런 임박한 전쟁에서 전쟁을 준비하면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청합니다. 사무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오시지를 않아요. 사무엘상 13장 6절에 보면 백성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8절을 보면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선지자는 오지 않고 이래가 지체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공격해 오고 다가오고 백성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위급하고 절박하고 흩어지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기다리다 못해 왕이 사울이 집 내에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왔어요. 아니 왜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까? 일주일이나 기다렸는데요. 아니요. 너무 절박하고 너무 급하고 너무 긴장되고 지금 보여지는 상황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속도가 아니라 깊이로, 상황이 아니라 의미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는 깊은 데로 가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고롭더라도 번거롭더라도, 아니 어떠한 위기가 있더라도 속도보다 깊이로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깊은 데로 주님께서 요한복음의 부활 후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오른편으로 던져라. 얼마나 단순하고 간단합니까? 왼편으로 던져라. 앞으로 던져, 뒤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깊은 데로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깊은 데로 가려면 힘들고, 아니 오른편으로라고 하면 아무리 피곤하고 지쳤어도 순종하기 쉽습니다. 근데 깊은 데로, 지금 제가 그럴 체력이 아니에요. 상황이 그래. 밤새도록 제가 얼마나 했었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철학자 헤겔이 논리학에 있어서 그 논리학의 원리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원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질적 축적은 양적 평창을 가져온다. 질적 축적은 양적 평창을 가져온다. 많은 양을 가지는 것보다 깊이 있게, 책을 깊이 있게 보고 생각을 깊이 있게 하고 깊이 있는 생각이 쌓이면
깊이 있게 그 질적인 것이 쌓이게 되면 양적 팽창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질적인 게 차여져야, 깊이가 차여져야, 그게 채워져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2배가 가득했다. 이 가득이라고 하는 말은 가득 채워진다, 충만하다, 또 영향을 준다, 감동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기적을,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 심령이 충만할 때에, 그 충만함 속에 깊이가 채워질 때에, 그 은혜가 채워질 때에 제자의 삶을, 영향력 있는 삶을,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물을 끓일 때 주전자에다가,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끓입니다. 불을 떼요. 3초 끓이면 끓나요? 아니요. 불을 떼면 그게 10도였던 게 20도, 30도, 50도, 60도, 99도까지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되었을 때에 그때 끓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때로는 너무나 쉽게 바로 이 자리에, 바로 이 시간에서 쉬운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 주님의 뜻은 그렇지 않고 주님이 주신 방법은 늘 깊은 데로 가라, 그 강을 건너라, 그 산을 넘어라, 광야의 끝으로 간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도가 쌓이고 말씀이 쌓이고 영성이 쌓였을 때, 그때에 때가 되면, 깊은 데에 이르면 거기에서 그물을 낼 때 고기가 잡혀지는 거죠. 100도가 올라가야 끓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것, 매일 한 장, 우리 말씀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 한 장을 읽는 것, 매일 1시간을 기도하는 것, 그게 인생에 대해서, 신앙생활 뭐 엄청난 차이가 나겠습니까? 별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장, 하루에 1시간 성경을 읽는 것,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 하루에 2시간 기도하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것, 그렇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 차이가 말할 수 없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을 때, 그게 때로는 시간이 걸리고 힘들고, 그게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영적인 훈련과 도전의 삶을 나아갈 때에 그것은 놀라운 주님의 기적과 응답과 영향력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을 보면 왕을 섬기는 느헤미야에게, 그 왕의 음료를 담당하는 환관장이었던 그 느헤미야에게 왕이 안색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차저차 얘기하고 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묵도하고 그 짧은 시간, 그 중요한 순간,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아니고요, 아무 소리 없이 그 짧은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하나님을, 그 짧은 순간 묵도했어요. 조용히 기도했어요. 아주 짧은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과 도우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있던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라고 하는, 미비된 바벨론 포로 귀환의 예루살렘 성의 재건의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죠.
그 짧은 기도, 그 짧은 기도는 느헤미야 1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도하는 삶, 그 기도가 축적되었을 때 그 짧은 묵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역사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그러한 역사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깊은 대로라고 하는 것은 깊이 있게 깊어지면 넓어진다. 그 깊이가 채워졌을 때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은 깊이 있는 사람, 깊이 있는 믿음의 사람, 깊이 있는 영적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강요해서 될까요? 프랑스 작가가 쓴 깊이의 강요라고 하는, 쥐스킨트라고 하는 작가가 쓴 깊이의 강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단편인데요. 내용은 뭐냐면 여류화가가 있어요. 여류화가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했어요. 근데 전시에 대해서, 그 작품에 대해서 한 평론가가 평을 했는데, 이 젊은 여류화가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많은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작가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깊이가 없다. 요즘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작품을 보고, 글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 보고, 너의 작품에는 소울이 없어. 그건 소울이 없어. 깊이가 없어. 그런 말들을 흔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처럼 한 평론가가 다 좋은데 깊이가 없다, 소울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평론가들도 이 여류 작가의 작품은 소울이 없다, 깊이가 없다, 깊이가 없다. 그러니까 문외 아닌 사람들도, 그냥 대중적인 어떤 사람들도, 지나가던 사람들도 전시에 와서 이 사람은 깊이가 없는 사람이야, 깊이가 없는 작품이야. 이 작가의, 이 여류 작가, 이 여인에게 고민이 됩니다. 왜 난 깊이가 없을까? 왜 나무는 깊이가 없을까, 내 작품에는? 그래서 깊이를 넣어보려고 그려봅니다. 그런데도 깊이가 생겨지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깊이가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살을 하게 되죠. 깊이가 없다고, 왜 당신은 말을 그렇게 깊이 없이 해? 왜 당신은 그렇게 깊이 없이 행동해? 왜 당신은 그렇게 깊이 없이 살아? 그게 폭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깊이를 강요하는 거, 그게 폭력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깊이를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정말 깊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깊이 있는 영적 삶을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 작가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깊이는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건 어떤 평론가의 이야기, 아니 미술을 모르면서도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 말처럼, 저 작품엔 깊이가 없어. 사람을 알지도 못하면서 저 사람은 깊이가 없어, 어떻게 저렇게 얄팍해?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시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깊은 데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진정 영적인 은혜를, 그리고 네 삶의 승리를, 네 삶의 성취를 보여주리라. 단지 말로만 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뭔가를 강요하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주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고, 주님의 열정이 담겨져 있는 것. 그래서 깊은 곳으로 가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그 시간에는 거기에 고기가 없는데, 그 깊은 물에 그물을 내리면 내리는 동안 다 도망가는데, 그 깊은 물에서 그물을 올리면 올리는 동안 다 도망가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할 것인데, 근데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기적으로 고기를 잡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삼양중앙교회는 깊이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그 은혜로 깊어짐을 도전하는, 그리고 깊어질 수 있도록 감동을 주고 힘을 붙들어주는 그러한 함께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깊은 데로 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경험을 하고 말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영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그래서 말하는 것이, 삶의 태도가, 그리고 사는 모습이 차원이 다른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삶을 나타내는 깊은 곳에 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저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 깊은 데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깊은 곳, 생각이 깊은 곳, 은혜의 깊은 곳으로 가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